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문교회는 코로나 2년 반 동안 저에게 큰 은혜를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주신 교회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에서 후원받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대면할 수 없잖아요.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곳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후원도 줄어들고 또 끊어지는 곳도 있었는데, 또 성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당위원분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성문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큰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는요,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이렇게 동안인데도 20년 전입니다. 네, 20년 전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때 태국에 있는 산티팝 선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모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5박 6일간의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마지막 날 산티팝 선교회에서 준비한 선교의 밤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힘드니까 마지막 날은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리조트에서 잘 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홀이었어요. 딱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바닥에 세계 지도를 엄청나게 크게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지도에 따라서 촛불을 다 하나하나씩 올려놓고 전등은 다 꺼져 있고 그 어두운 방에 그 세계 지도가 너무 이쁘게 막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 대학생들이 막 그때 감성이 충만할 때 났잖아요. 그래서 막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이쁘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콜링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제 선교사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세계지도 앞으로 걸어 나오라고.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아무도 요동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또 기도하고 요동하지 않는데 그때 저랑 그리고 한 분이 담당 교육자 전도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님께 서원하고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하였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준비하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학문을 마치고, 그리고선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파송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갈 날만 기다리면서,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근데 5년 차 때 교회에서 필리핀에다가 정말 선교 센터를 정말 멋지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제가 갈 줄 알고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호출하셔서 이제 목사님 뵙고 면담하고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센터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한테 맡기기로 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나가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때 섭섭한 마음이, 그리고 제 마음에 낙심도 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좀 죄송스럽게도 좀 기도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그랬거든요. 네,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저도 서운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만두고서 그리고 다시 5년의 시간을 그냥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저희도 항상 이제 선교사님들이 올라오시면 또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교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내가 가야 되는데 주님께 헌신했는데 근데 그 마음이 또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네, 부교육자로 계속 또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5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한번 다시 주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파송교회를 찾고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 떨어졌으면 안 가려고 했는데 다시 뽑아주셔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노예에서도 큰 일을 하시고 이제 거의 원로급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노예에서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사람을 의지했어요. 될 줄 알고 그냥 갈 줄 알고 별로 기도도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분께 응답받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더 많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필리핀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라오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태국 선교지에서 그때 헌신했기 때문에 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라오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태국이랑 라오스랑 언어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말을 잘하면은 태국말 한 70%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태국도 그렇고 라오스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글씨는 좀 다르지만 읽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라오스를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라오스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어요. 인접한 바다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또 국가도 사회주의 공화국이어서 우리가 또 많이 듣잖아요.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좀 공산주의의 그 체제 아래 있어서 선교하는 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나가서 노방전도라든지 대놓고 복음전도 활동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복 경찰들이 또 공안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선교사로 외국인이 종교적인 활동의 이유로 라오스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안 돼 있어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가 인정하는 옷을 입고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라고 그래서 같은 단체의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사님은 커피 내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빵도 맛있게 굽기도 하시고 그리고 음식 잘하시는 선교사님은 가게를 열어서 음식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진을 잘 찍으시는 선교사님은 사진관도 열어서 사진도 찍으면서 선교 활동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선교 활동인가? 그 안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요. 직원들과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제자 삼아서 그 안에서 소그룹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기간을 또 지나가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혼을 만나고 접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듯이 라오스는 많은 영향을 받아요. 동쪽으로는 베트남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접 국가라고 하는데 라오스 사람들은 베트남을 향해서 형제 나라라고 합니다. 예, 터키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고 형제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975년도 이후에 내전을 통해서 공산화가 됐거든요. 그때 베트남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가 공산화될 때 도움을 줘서 형제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캄보디아인데요. 종교적으로는 캄보디아 영향도 있습니다. 라오스 남쪽과 캄보디아 북쪽 인접한 곳에는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 사원이 라오스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타일랜드는 언어가 같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지금도 태국 드라마, 태국 노래, 태국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저기 북서쪽에는요 미얀마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버마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미얀마.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라오스의 수도가 저기 위쪽 루앙프라방입니다. 지금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시가 아름다운 곳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맹주가 미얀마기 때문에 자꾸 쳐들어와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현재까지 수도가 저희 중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라오스에서 최초라고 할 때 중국과 관련된 대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원래 고속도로가 없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가, 혹시 방비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년 전에 방비행 갈 때는 산악 지역을 통해서 한 5시간 이렇게 산 넘어가서 갔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고속도로를 놔줘가지고 이제 2시간이면 방비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만 놔준 게 아니라 기차까지 그 중국의 쿤밍에서부터 라오스 수도까지 기차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물자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전쟁과 또 코로나와 고유가 시대에 그 달러로 인해서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후로 동남아시아에서는 라오스가 가장 많이 중국이랑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부도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국제 정세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6월 달에 넣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은 주유소에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참 보면은 재밌는 광경이 뭐냐면은 차가 없어요. 대부분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부터 여러 가지 전쟁과 그 상황 가운데 라오스가 대처할 만한, 어떻게 해결해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라오스의 소망이 무엇일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구가 인접해서 물자가 왕래하면서 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관광 수입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여행객도 발이 끊긴 그런 상황에서 경제도 60년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 살기 힘든 나라에 이곳에 소망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전히 복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상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공고한 영혼들, 그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라오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은요, 그 다음 사진인데, 라오스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나 75년 이후에 라오스 인민혁명당이 내전에 승리하면서 이제는 라오스는 공산화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개신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맥길버리 선교사님 부부인데요. 원래는 태국의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인데 54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44년째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서 왕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왕족이 거닐고 있던 노예 집단, 그 무리 가운데 라오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75년 이전에는 프랑스의 또 식민지 전이기 때문에 나라의 국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쉽게 그냥 메콩강 건너서 라오스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그 유역을 따라서 만나는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코끼리를 타고 산에 다니면서 산마다 있는 산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에도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요. 왕몽교회인데요, 크무족 마을, 크무족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정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십자가도 없고 허름한 가정이지만 이곳에서부터, 그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역사처럼 가정의 교회였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크무족 가정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왕몽교회가 되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라오스의 복음화를 이야기할 때 한 70%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1.7%를 이제 개신교, 그때 항상 카톨릭 포함해서 1.7%가 믿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믿는 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2%, 3% 이러진 않지만 0. 몇 %지만 보고에 따르면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교계의 상황을 봐서는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선교지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근데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은 그 산악지역까지 갈 수 없거든요.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지역을 넘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외국인이 들어가면 그 마을에 딱 알아요. 외국 사람 들어왔구나. 700만을 보통 추정하거든요. 라오스 사람 700만. 근데 서울시만 해도 한 1000만은 되지 않나요? 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라오스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지역교회, 지역 마을만 들어가도 너무 금방 발각되죠. 그런데도 누가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 당시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을에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전할 수 없어서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믿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지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전히 이 고국에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 오전, 오후,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당.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참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중국의 노동자들이 라오스로 지금 10만 명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나라 인구가 700만 명인데 라오스 수도에 최초로 아파트가 세워져요.
그 높은 빌딩에 세워져요. 중국 사람들이 세운 아파트입니다. 거기 근로자들이 다 오게 돼 있대요. 근데 그 중국 노동자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오고 있습니다. 와, 제가 2년 전에 선교훈련 받을 때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중국 선교사님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찍부터 선교지 들어가서 10년, 20년씩 그렇게 복음 증거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정권이 막 바뀌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막 추방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자립 철수라고 하는데 철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왜 그러시지? 더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왜 그러시지? 근데 라오스에 와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에도 가고 라오스에도 오셔가지고, 근데 지금 라오스는 중국어가 붐이거든요. 중국 건설부터 해가지고 막 발전이 일어나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온통 중국어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라오스로 들어오시면서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또 라오스 제자들과 함께 중국어를 가르치고 함께 연합해서 선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라오스로. 그래서 라오스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또 부끄러운지, 하나님께서 선교의 표대를 옮겨 가시는구나. 그래도 저기 미국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또 파송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도 인구 밀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선교의 표대가 옮겨지려고 그래요. 중국으로. 중국 지하교회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라오스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선교에 가십니다. 또 전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유산을 빼앗길 수 없어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공이 돼야죠. 그곳에 함께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고 앞장서고,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내가 예배도 그렇지만 말씀도 그렇지만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1등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도 그곳에 있었던 사역들을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현지 교회가 있느냐라고 또 질문하시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라오스에도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처럼, 중국 삼자교회처럼 국가에서 허락한 교회가 있는데 BNT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자유롭게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종교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활동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참석할 수 있게 허락되어져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저희가 2년 동안 학교에 가서 캠퍼스 사역하였습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간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치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라오스에 거주하게 되면 항상 감시 또 여러 가지 의심을 받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언어 과정 잘 감당했는데요. 그래도 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참 그나마 잘 나온 사진입니다. 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작아서 더 작고 왜소하고, 그런데 라오스에 가니까 감사하게 평균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얼굴도 제가 그렇게
한데 그래도 얼굴도 굉장히 하얗게 나오고 그래서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사역 때문에 학교는 더 못 다닐 것 같고 저희 아내가 저 대신해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귀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문교회에서 또 이렇게 협력하시는 박용준 선교사님이 동독대 언어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오늘 성교 위원장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아는 체하고 막 그럴 걸 되게 조심스러워서 괜히 또 일반 분인데 막 선교사입니다 막 이렇게 신분이 노출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서로 잘 안 만나거든요. 이제 라오스로 돌아가면은 인사도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이라기보다도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네, 저희 아내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빨리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현지교회에 지원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족, 몽족인데요. 지금도 라오스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50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는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200개가 넘는 종족이 다 각자의 언어가 있어요. 중국에서 내려온 민족도 있고 또 캄보디아에서 올라온 또 종족도 있고 산마다 산세가 험해가지고 산악지역이 70%거든요. 그러니까 산만 넘어가도 딴 세상이에요. 다른 말을 써요. 그래도 라오스에서 공용어로 라오어를 채택해서 소수 민족들도 지금 라오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산족을 돕는 이유는요. 다음 사진 보면은 네 과자예요. 큰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선교비를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네, 쌀도 나누어 드리고 있고 특별히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몽족을 도우는 이유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을 도와서 몽족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험한 산세 가운데 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적합한 민족이 어디일까 했을 때 산족인 몽족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해요. 또 산악지역에 비행장을 건설하게 하고 그리고 승전 이후의 조건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몽족에게 큰 힘을 실어준다라고 약속했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그냥 철수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몽족들은 역적이 되어서 이제 피난을 다니고 난민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다니면서 어려운 믿음의 한 가족된 그들에게 적지만 사랑의 나눔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 쭉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몽족도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외국인이 특별히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가정 모임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사역, 학사 사역입니다. 지방에서부터 올라온 수도로 올라온 친구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주고 학사 거기에서 기숙하면서 생활하게 해주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이 열린 친구들에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며 제자훈련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세워져서 예배 시간 되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그 학비를 대주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라오스가 아직까지는 이제 학비를 대줄 만큼 학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달 생활비가 보통 서민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좀 은행 직원들은 이제 50만 원 정도 초봉을 받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1년 학비가 얼마일까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 학비 저희가 모아서
그리고 학비를 주면은 그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돕고 다음 세대를 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수고하며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같이 식탁 교제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음식이 신다시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샤브샤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뜨거운 불판에는 고기를 올려놓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국물이 쭉 둘러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삶아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양념에 째우에 찍어서 먹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두 이제 남녀가 이 공동체의 리더고 저희는 협력하면서 함께 예비하며 필요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 란쌍지부 GMS 단체 선생님께서 라오스 국가대표로 양성하는 야구 훈련 센터입니다. 라오스에서 공식적으로 인하를 해줬어요. 네,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2년 동안 지금 가르쳤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아이들이 감사하다고 그래도 작은 선물을 주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냥 저기 원어민이라는 이유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참 라오스는 정말 재능 기부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한국어 교사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미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근데 라오스에 오시면은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수학 학원도 없어요. 그래서 MK들,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선교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우리가 못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작은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또 어려운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고 재능 기부하기 시작할 때 그것 또한 선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그 사레 사이에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자체가 된다라는 정말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노아에 관련돼서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해 주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12장까지 오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평범한 삶을, 그 일상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고 가문이 우상을 만드는 가부로 삼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그것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만 볼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부도 부르시잖아요. 또 세리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평범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장이지만, 남편이지만, 또 회사에서는 회사원으로 일하지만, 또 교회에서는 직분받은 자로 성도로 주님을 섬기지만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받을 사람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까지 나아가서 나를 통해 복을 받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소유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복의 시작은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항상 말씀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훈련, 양육훈련,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선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쉬울까? 성도님들은 쉽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이 선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뜻이 분명한 것 같지만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 위에 무엇을 둡니까? 믿음을 더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힘들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나?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나의 말씀으로 삼고 믿음의 역사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흔들려고 그래도, 세상의 경험을 붙잡으려고 그래도 우린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6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6절 말씀처럼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이방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면,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라면 그곳에서부터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증거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되는 삶의 시작은 예배 드림에 있습니다. 저희가 라오스 가서 제일 시작한 게 예배 드림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예배할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나가지 못하니까. 네. 한국처럼 저희도 나가게 되면은 또 접촉해서 코로나 감염이 되면 또 막 그 주변 사람들 다 격리해야 되니까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 거주하는 시간들이 더 많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이상하게 참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배를 드릴수록 눌리는 거예요. 네, 자꾸 환경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격리만 해야 되는가. 참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별로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일상에 젖어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눌리면 되겠냐, 기쁨이 사라지면 되겠냐, 안 되겠다, 감사로 고백하자. 그래서 3가지씩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3가지씩 감사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학교 안 가서 감사합니다. 늦잠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오스 밥 안 먹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래도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놀랍게도 감사를 찾으니까 도전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예배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감사하자.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감사하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옮겨 장막을 칠 때마다,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언제나 성실하였고, 예배하는데 부지런하였고,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 시간 동안 신앙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자세도 마음가짐도 흐트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맞겠다고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막힌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감격과 또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지금도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니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하지만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예배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이 성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권이 아니라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성문교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